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오십니다. 그러니 또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경계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라, 거울과 같은 그런 것으로, 그래서 우리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인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는 그런 가르침, 교훈,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 사실 어떤 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성경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지만 먼 과거에 있었던 먼 이야기, 이렇게만 우리가 잊고 지나가는 그런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기록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지,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특별히 이제 가나안을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서 또 조금 더 올라가서 모압 지역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돔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에돔 백성들을 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에서 다 정복해 가야 되는 그런 대적으로서가 아니라 특별히 형제 마치 조금 더 가까운 그런 표현을 쓰자면 이렇게 형제 국가처럼 이렇게 여기고 그들을 전쟁하에 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에돔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좀 그냥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고 대로로 이렇게 쭉 그냥 올라가기만 할 테니까 제발 좀 통과하는 거 허락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 많은 자기들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확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겁이 나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에돔 왕이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바로 직진하는 길은 왕의 대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옛날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뭐 잘 도로가 닦여 이렇게 아스팔트길로 쫙 돼 있는,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러지는 않아도 왕의 대로라 불릴 만큼 이렇게 길이 쫙 대로로 이렇게 닦여 있는 거예요. 그래 그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못 올라가게 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에돔 땅을 둘러서 가는 거예요. 그래 바로 가도 힘든, 상당히 오래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이게 돌아가니 뭐 옛날이야 무슨 길이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우리 사방천지 가보면 이렇게 길이 많이 잘 닦여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뭐 중복해서 만드는 도로도 많고 그래서 참 이렇게 도로가 돼 있지만 우리도 옛날에는 보면 도로가 제대로 닦인 그런 지역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옛날은 뭐 말할 것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더운 지역에 뭐 사막 지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지역에 이게 다 돌아가니 이게 얼마나 험난한 길이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뭐 물도 자연히 가지고 있는 거 다 마시고 물이 어디 아무데나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데다가 이 도로가 참 힘든 울퉁불퉁하고 정말 그 많은 무리가 가기에는 너무너무 험난한 길이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그런 거예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사실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막 이제 우회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마음이 막 상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원망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런 좀 어려운 것을 토로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애굽에 종살이할 때 거기서 이끌어낼 때는 얼마나 막 기뻐서 그냥 보따리 하나만 싸들고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막 달려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어려운 험난한 여정을 가게 하시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 뭐라고 표현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 싫어한다. 이제 지겨워서 못 먹겠다. 이런 것 죽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해 정말 주시는 귀한 그 만나 이렇게까지 폄훼하면서 그냥 그들의 마음을 격정적으로 막 쏟아내버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바로 앞에 1절로 3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 있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우리에게 우리 손에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저들을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그냥 완전하게 멸해. 그래서 그 지역 또 그 전쟁 관계에서 생겨난 용어가 뭐냐면 호르마. 이거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막 승리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요, 전쟁에는 항상 이제 이기고 나면 이긴 자들이 갖는 승자들이 얻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적군의 모든 노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수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다 취했거든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자기들을 공격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원수들을 이겼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니까 이들이 지금 가나안에 이미 정착하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다 정복하고 완전히 멸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누가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갖는 거예요. 너무
너무 좋은, 너무 뭐 이런 표현이 어쩔지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을 바로 하고 그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가나안이 이제 에돔 땅 건너가면 이쪽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에돔 땅은 이 사해 그리고 요단강 이 동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로 호렙산, 지금 옛날에는 좀 잘못된 것 때문에 전승 때문에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 저기 시나이 반도,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시내 뭐 이렇게 말할 수, 이제 그쪽이 그건 애굽 땅이거든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시나이 반도로 갑니다. 여기 이제 호렙산이다, 시내산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땅인 그 미디안 광야가 있는 그쪽으로 호렙산, 시내산이 실제로 있고 하나님이 불로 강림하시면서 저 산이 불에 탄 그 모습이 쫙 이렇게 산 꼭대기가 이게 불에 탄 시커매져 있는 그런 산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위가 쪼개진 형태로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주했다고 하는 그런 흔적으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남아있고, 바위에 새긴 그림 이런 것도 남아있고, 또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이렇게 우리 같은 좋은 절구는 하지만 돌에다가 이렇게 찧어 먹는 그런 절구들도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다가 지금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요단강 동쪽으로. 그러니 조금만 보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가나안 땅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기대가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좀 길이 좀 험하고 그냥 더 많이 걸어야 되고, 더운데 무럽고 또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다,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말은 곧 왜 우리를 구원해서, 이런 말이거든요. 왜 우리를 구원해내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게 놔둬버리지, 이 왜 우리를 구원해내가지고 이 개고생하게 하느냐. 마치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막 원망불평 막 쏟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 여전히 지금도 내리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 없어지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에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가서 그들의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그때 만나가 그쳤다고 성경은 증거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도 아침에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정을 지금 출발한 건데, 이 하찮은 음식 줘가지고 우리 이게 지겹게 뭐 이런 거 계속 먹게 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에 대해서 막 원망불평을 쏟아내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바로 1절로 3절에 있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며, 그리고 사실 물도 없고 이 불평불만을 했는데, 바로 얍장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그냥 시내가 흐르듯이 흘러넘쳐 이렇게 마시게 한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오늘 아침에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막 경험하고 그걸 누리고 있는데, 바로 그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막 공격하면서 원망불평하는 이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좀 어려운 것 때문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쉽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어도 우리의 삶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놓으셨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내가 저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야 왜 내게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이게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도 오늘 이 말씀 통해 비춰보면 실제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쉽게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근본의 문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까지도 우리가 참 값어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도리어 왜 그런 나를 구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상한다. 뭐 그냥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 금방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이 좀 상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특별히 원문상으로 보면 이게 아주 조급성을 나타내니라 뭐 이런 표현으로 이게 원문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우리도 어떻게 남의 말을 들으면서 그냥 좀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남이 말하는데 중간에 확 끼어들어가지고 뭔 말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조급하다는, 성급하다 막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상태가 좀 참아내면 되잖아요. 조금 이거 어려워도 그냥 저기 이제 조금만 가면 이 어려움도 이제 끝나는 거야. 저기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축복의 땅이 저기 있어. 그러면서 마음을 조금 다스리면서 좀 참아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종살할 때 얼마나 얻어맞고 고생하고 인간적으로 멸시받고 짓밟히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어려움이야 그냥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냥 이런 어려움 내가 당해도 좋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오늘 이게 표현한 것처럼 조급해지. 그래 이 말은 반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좀 참아내는 마음, 즉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들을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약속하신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좀 참아낼 수 있는 인내하는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속에서 마음이 이렇게 터져나오는 대로 그냥 자신을 그것에 맡겨버리는 감정, 우리가 어떤 감정들이 사실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잖아요. 화도 날 수도 있고 막 미움의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우리가 다스리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항상 근본적으로 어디로 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본이. 그래서 그것이 원망 불평이 아무것 아닌 것 같은데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불신앙적인 그런 행위이면서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우리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내보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거 생각하면서 도리어 우리는 이걸 경계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 또 조금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이 어려운 여정 속에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며 나를 그렇게 돌아보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믿음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며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하나님 행하신 일들 기뻐하고 막 찬양하고 그랬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 받으면 막 좋아가지고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형통하게 하심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면 막 자랑하고 싶어. 하나님 내게 막 이렇게 하셨어. 그렇게 막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점에 그 자랑하는 것 자체도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받는 하나님 축복받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거 사실 드러내려고 막 이렇게 떠벌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막 말하고 싶은 견딜 수 없는 떠벌리고 싶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 다음에 금방 뒤집어져 가지고 그것을 급하게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영적인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인내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고 이사야 26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평강과 심지가 견고함을 같이 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거,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갈 수 있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을 내가 누렸어요. 하나님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게 그런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급해지는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네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냐. 그러니 이걸 조심하라. 이걸 이겨내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인내가 같이 가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요. 믿음의 인내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단계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는 것 때문에 참아내는, 인내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참아낼 수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드리면서 참아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인내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욥과 관계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욥이 인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원망불평하는 그런 내용 속에 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심히도 아프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러니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러면 해줄게. 마치 표현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것이 얼마나 내게 있어서 큰 악인지 범죄인지 너희들 그 열매를 너희들이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었다. 우리도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아비와 자녀의 관계로, 백성의 관계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는 특별히. 근데 자녀가 부모를 제일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부모가 정말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애쓰면서 자기를 낳았는지, 그리고 또 전혀 기억도 못하지만 얼마나 자기를 양육하여 길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자기 먹은 모든 것들 다 어린 생명에게 젖으로 주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애쓰며 키워냈는지, 그리고 전혀 모르겠지요. 다 모르죠. 뭐 자식을 한 3명쯤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안다고 그러니까 뭐 내가 안다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근데 제일 그렇게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정말 눈물과 사랑으로 자를 낳고 길러주신 그 부모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런 표현 하잖아요. 자식들이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게 해주고 지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주고 또 좀 고생하는 것 같으면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부모에게 대드는 그런 불효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 모양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이끌어내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복된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셨어요.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이끌어내신 거랍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광야에 갇히면서 훈련하시는, 연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구원의 축복들 다 대적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불신앙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하십시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다스리는 자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어떤 원망이나 불평들 이겨내는 자들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들이 범한 그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가운데 살리는 것이 뭐였냐면, 살리는 능력이 뭐였냐면 장대에 달린 뱀이었거든요. 이게 십자가를 상징.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심지어 우리의 원망과 불평까지라도
마음에 사실 나는 짜증까지라도 우리가 이걸 이겨내는 길은 십자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는 이 일을 잘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 7절 한번 이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만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지금 처음에 길이 어려운 그 어려운 문제, 가는 길이 지금 어려운 문제, 그 어려운 길에 물이 좀 부족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미 20장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 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속에서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부모와 자녀의 예를 들었지만 심지어 부모 때문에 자식된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죠. 그러나 부모를 향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원망불평 안 할 수 있어요. 또 안 해야 되죠. 한번 이렇게 원망불평을 입으로 딱 터뜨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확 쏟아져 나오면서 모든 걸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리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게 불뱀이 뭔지 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독사, 빨갛게 보이는 독사 있죠. 제일 독한 독사 중에 하나가 그 몸이 빨간 독사인데 이게 이제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늘 보호해 주셨어요. 맹수로부터 그런 불뱀으로부터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해 계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의식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을 딱 드니까 막 그 많은 불뱀들이 그냥 쫙 와서 물어버린 거다. 이게 독사의 독은 맹독이어서 이게 들어가면 막 몸이 시커매지면서 막 붓고 5분 내에 죽거든요. 뱀에 따라 좀 다르지만 특별히 사막의 그 맹독을 가진 독사들에게 물리면 거의 5분 내에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때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죽어가지고 자기도 물려가지고 또 막 고통한 그때야 이 문제 가지고 뭐예요? 기도해야 살겠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원망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원인이 되는 어려움, 그 문제를 겪을 때 그들이 아마 걸어가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참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 잘 이겨나가게 힘주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라면 그들이 넉넉히 이거 이겨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힘든 광야길 쫙 거쳐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가면 저기 가나안 땅인데 그 앞에 두고 조금 돌아간다고, 조금 더 어려운 길로 간다고, 어쩌면 그들의 눈앞에 그 에돔 땅을 쫙 밑에서부터 위로
쫙 뻗어 있는 대로를 봤을지 몰라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들이 가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왔으면 이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뭐부터 제일 먼저 우리의 입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쏟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걸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가서라도 죽어가면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셔요? 해결책을 내주시잖아요. 구원의 방도를 내시잖아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 원망하지 말고 늘 이것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항상 재빠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 정말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됨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에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드릴 때도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이야 이제 여러 이제 기술이나 특별히 농경이나 뭐 여러 기술들이 잘 발달해가지고 관계 시설도 잘 돼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물이 또 증발이 안 되도록 물을 저장해서 다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물이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농사 짓거든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것도 한 200에서 600mm 1년에 많이 와야 600mm 온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나라에 비 많이 오면 하루 이틀이면 600mm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건 1년 내내 와야 그밖에 안 와요. 그런 곳에 그걸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리는 비 하나님이 시기에 맞게 적절한 때에 내리셔서 그것이 정말 곡식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 해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봐.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 우리 하나님 없이는 농사 못합니다. 하나님 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농사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땅도 사실은 그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광야에서뿐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어려움 만나보면 그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요. 조금 뭐 일이 잘 돼가고 그러면 사람이 막 이게 목이 뻣뻣해지고 가슴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천하에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됨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겸비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쉽게 원망불평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만 그 문제 가지고 바로 더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여러분 시황계상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 이제 놋뱀을 쳐가지고 장대에 달았어요. 즉 나무 막대기에 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 자체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뱀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나는데 그 뭐 뱀을 쳐다봐? 아니 저 노뱀 저거 쳐다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 저게 어떻게 나를 살려? 막 여러 생각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에 막 스쳐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또 당장 죽어가는 상황에서 뭐 속되게 믿음이 아니어도 믿져봐야 본전이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 그래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사는 길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 뭐였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장대를 바라보면 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받는 길이, 살아나는 길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쳐다보는 거예요. 뭘 쳐다봐요? 하나님이 쳐다보라고 하는 것 쳐다보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특별히 이 장대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저기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가 죽었는데 그 죽은 십자가 바라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길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많이 죽었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많이 죽어가는 중에 산 자들이 많았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았습니다. 왜요? 장대 그 자체에 살리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구원의 방도로 정하시고 내가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구원의 방도이고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독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도 바라보기만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중에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사단 마귀에게 물려 죽지 않고, 뱀은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무서운 죄의 도구로 사람을 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물려 죽어간다. 그래, 이런 가운데서도 이거 죽어가지 않고 살아나는 길이,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봄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원망, 불평 그 자체에서도 그걸 이기고 살아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원망, 불평하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겨나가도록 힘쓰십시다.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십자가를 쳐다보면 산다는 확고한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쳐다보십시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로 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신앙의 여정들을 늘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